저는 서신교당의 이원관입니다. 참 자랑스러운 자리에 발표를 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우리 여타운 교감님 인솔 하에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서신교당에서는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이지? 라는 주제로 꾸준하게 매주 한 번씩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 발표 순간에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못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바로 관련된 내가 누구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는요, 우리 신심이 있는 우리 원불교 교도라면요, 누구나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11법문편에 이런 말씀이 있으십니다. 평생 우리 일상수행의 요법만 읽고 실천하여도 성불에 족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상수행의 요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 일상수행의 요법 9중앙 중에서 1, 2, 3이 다 자성과 관련된 내용인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즉 자성, 우리 자신의 본래 성품이죠. 이 본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딴 공부보다도 내 자신 공부하는 거, 나 아는 것이 1, 2, 3 그것도 매일매일 할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삼난사란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불경에 이르기를요.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요.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법 만나기 어렵고, 그리고 불법 만났다 할지라도 신심을 꾸준히 가지기가 진짜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삼난사를 통과하신 분들이라면은 바로 우리 자성에 대해서 알 건데요. 제가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안 돼가지고 자성에 대해서 뼈저리게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지? 이런 것을 일반 중생들 경우에요. 삼난사를 통과하신 분들 말고요. 언제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문득 폴 고갱의 그림 중에서요, 좀 멋진 그림이 있습니다. 그 말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과연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굉장히 긴 주제로 멋진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그리신 이 양반이 이 그림을 언제 그렸냐라고 보면요, 이분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잃고요, 그분이 병마의 고통에 신음하면서 쇠약해 있고, 그리고 또한 재산상으로도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통이 찼을 때 아이고 우리는 뭐고 나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보통 중생들은, 저와 같은 중생들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고통의 극한에 가고 이랬을 때 보통 생각하죠. 근데 삼난사를 통과한 사람은 진작에 대비를 하고 공부하는 것이 그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중생들이 말년에 가서 그런 얘기 생각을 하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조금 깨어난 중생들은 그나마 조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서는 확실히 보이는 부분, 우리 몸, 신체를 공부하는 사람과 보일 듯 말 듯한 걸 공부하는 사람, 그 유전자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하는 사람과, 그리고 삼난사를 통과해서 보이지 않는, 완전히 보이지 않지만 주인인 자성을 공부하는 사람, 세 가지 분류로 해서 한번 빗대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초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익산 총부법회에서요, 저는 이제 유튜브로 봤는데요, 금산 권도가 교무님께서 하신 법문이 사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시냐면요, 권도가 교무님께서 사람 몸의 세포 속에선 우주가 빅뱅한 이후 130억 년의 살아온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다. 우리 몸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130억의 정보가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솔직히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러우냐? 제가 전공이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관통해서 지혜로서는 이런 것을 받아들여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130만 년까지는 모르겠고요. 제 전공이 인류의 진화와 구석기 시대라고 보니까 한 몇백만 년까지는 갑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누구나 우리 꼬리뼈를 갖고 있죠. 근데 이 꼬리뼈가 언제 생겼냐라고 보면은 최소한 1000만 년은 됐습니다. 우리가 한때 나무에서 살면서 원숭이처럼 살 때 그 꼬리뼈의 흔적이 그대로 있는 거죠. 바로 꼬리뼈 만질 때마다 우리의 역사, 내 몸의 역사는 1000만 년 이상이구나를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무릎과 우리 엉덩이는 어떨까요? 이것은 두 발 걷기 하면서 만들어졌으니까 대략적으로 못해도 300~400년은 좋게 됐습니다. 근데 제 이마를 보면은 이렇게 판판하게 각이 져 있는데 요거는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은 한 3~40만 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꼬리는 1000만 년, 엉덩이는 300~400만 년, 제 이마는 수십만 년. 각각의 서로 다른 시간 단위로서 우리의 과거가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체로 이런 과거를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보려면은 우리가 유전자로 보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묘한 역설이 있는데요. 눈에 명백히 보이는 걸로는 부정확합니다. 눈에 좀 안 보였을 때 오히려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전자인 거죠. 근데 유전자는 재밌습니다. 우리 신체를 보면 잘생겼네, 못생겼네, 이뻤네, 키 컸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요. 유전자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즉 유전자는 미추, 아름다움과 추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게 있는데요. 죽었네, 살았네도 얘기 안 합니다. 단지 잘 전수가 되었니, 잘 복사가 되었니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어쩌보면은 안 보이는, 살짝 안 보이는 단계에 가면은 바로 생과 사의 경계도 살짝 모호해지는 것을 얼핏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도 영원히 사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무량수를 누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신체는 당연히 아니죠. 다만 역사로서 흔적만 있는 거고 유전자도 그런가? 유전자 오래 삽니다. 근데 얼만큼 살까 하면 무량수를 못 누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유전자가 진짜 무량수를 누렸으면 우리 익산 이 주변에 공룡이 막 돌아다녀야 되겠죠. 근데 살지 않는 거 보니까 이 친구도 역시 무량수를 누리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무량수를 누리는 것은 무엇일까 하면은 바로 아까 진정하게 완벽히 안 보이는, 즉 안 보이는 세계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이 이 안 보이는 자성이야말로 나의 참 주인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성이라는 건요, 사실은 일반적인 중생의 눈에는 결코 모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게 구석기 고고학이나 고인류학, 지질학, 생물학, 기타 이런 데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요. 궁극의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궁극의 하나에서 갈려 나온 수많은 다른 것만 봅니다. 마치 뱀의 머리를 탁 잡고 봐야 뱀이 이게 독사네 아니냐를 볼 수 있는데 뱀 꼬리만 딱 보면서 이게 무슨 뱀이냐 하는 것과 같이 본질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죠. 종산정단이 법어 건도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 선사의 말씀에 평상심이 곧 도라 하였나니 평은 고아의 계급과 무라의 차별이 없는 것이요 상은 고금의 간격과 유무의 변환이 끊어진 것이다. 이는 곧 우주의 자성을 가리키며 우리의 자성은 곧 우주의 대돈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성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요, 수많은 다름을 넘어서서 심지어 생과 사의 다름마저 사라진 경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무량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쯤에서 제 자신의 기도를 한번 돌이켜 봅니다. 저는 이런 기도합니다.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눈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눈 잘 낫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살게 해주세요. 돌이켜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기도드렸던 건요, 내 몸, 바로 육체적인 나를, 진정한 자성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도 나를 위한 기도, 즉 일시적인 허망한 나를 위한 기도였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자성의 정과 해와 계에 대해서 진정하게 기도를 하였나라고 자문해보면 결코 그러지 않았던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위안이 된다면 이 정도라도 알아챘으니까 다음번에는 더 나은 자성 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위안을 합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전남교구 동부지구 교화협의회장 광주회장 정지광입니다. 오늘 제 공부담 주제는 불법시 생활시 불법입니다. 불법 공부로 생활을 빛내기 위한 저의 실천 방안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소속 신고로 하루를 시작하며 정리합니다. 아침 신고는 마음이 든든해지고 보람찬 하루의 여정을 여는 큰 힘이 생기며 원망구적하고 지공무사한 기운을 느낍니다. 저녁에는 인터넷 사경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또 보람찬 하루를 살았는지,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누군가에게 해명의 등불이 되었는지 자신을 반조하며 감사와 반성의 신고를 올립니다. 둘째로 시간이 날 때마다 혹은 길거리에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행선을 합니다. 경계에 부딪힐 때는 묵상 신고로서 마음의 안정을 취합니다. 운전 중에는 FM 107.9MHz 광주 언음방송을 청취합니다. 아예 제 자동차에는 채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언음방송은 법문 말씀은 물론 간접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우리들은 최상의 복과 해를 누립니다. 불법 공부로 생활을 빛내려면 저는 활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활불이 되기 위한 저의 실천 방안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교당 생활에 적극 참여합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법 동지들과 비대면 공부방으로 교전을 낭독하며 회화하면서 저를 진급시킵니다. 화요일에는 교당에서 태극권, 티벳 요가, 명상 등으로 육신의 피로를 풀며 도반들과 운의의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전국 언어합창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교구 언어합창단 일원으로서 수년째 즐거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는 3월 15일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맹연습 중입니다. 어제도 했습니다. 특히 전국 교당 중 유일무이한 광주교당만의 자랑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1년 동안의 교도 신앙 수행담입니다. 교도 수행록인 원빛골 사람들이 원기 97년 처음 발간되어 올해로서 14집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14년 연속 한 해도 빠짐없이 이어져 왔다는 80년 역사의 명문 광주고당의 전통입니다. 또한 광주교당은 연말 결산 발표 시 무결석 48명, 특등 1명, 49명의 교도님들이 무결석으로 법회 출석상을 수상한 결산 시상을 하였으며 교당 3층 훈련관에서는 법의 등급병, 단장 중앙, 교화단별, 원스테이를 1박 2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저는 개인사보다는 공중사 공익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초에 저희 가정에서 재활주간보호센터를 3층 건물로 완벽하게 오픈하였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은 흔히 가족이 함께하는 사업이라고들 합니다. 센터에는 저의 배우자, 아들, 딸 등 온 가족이 구성원이 되어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일 근무해야만 되는 센터 특성상 저는 아무래도 매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맡고 있는 제가 교육자 역할에 공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저의 의지입니다. 또한 동구청에서 주관하고 광주교당 여성에서 참여하는 혼자 사는 독거인, 즉 유기가구 방문에 바로 이 증을 착용하고서 엄불교 복지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대 종단이 참여하지만 엄불교가 제일 꾸준히 진심으로 참여한다고 구청에서는 말합니다. 지난 12월에는 교당에서 직접 따온 김장김치를 전달하였는데 너무 좋아하며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작은 보람도 느꼈습니다. 제 공부담의 목표는 정산종사 법원편 25장 여행자에게 목적지가 있듯이 공부인의 목적지는 불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벌지라는 말씀은 부처님의 경지, 즉 오물교인의 이상인 태강열의 경지입니다. 불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청진 또 청진하겠습니다. 저희 동부지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포타원 지구장님을 모시고 지구행사로 정교도가 매년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데 올해 원기 111년에는 적도마의 기상으로 깔깔대소회나 명랑운동회를 하려고 합니다. 즐겁고 신나고 행복을 느끼는 동부지구가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교무님, 교도회장들이 함께하는 야외 나들이를 처음 하였는데 교무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자연 공기를 마시며 힐링하며 하루를 즐겼습니다. 올해도 나들이 하겠습니다. 뜻깊은 이 자리에 모신 법동지 여러분, 공부담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만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의 진솔한 마음 있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왕산 정법사님의 법향을 체득하면서 오늘의 내 마음이 신앙생활의 지표가 되도록 노력하는 불제자가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은님의 해량이 가득하시길 염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규민입니다. 교당에 다닌 지는 5, 6년이 벌써 되어 가는데 아직 공부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 경강을 준비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연초에 이 경강 순서를 받았을 때 되도록 늦게 부탁을 드려서 12월에 하게 된다면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제까지도 마무리를 못 지어가지고 우사님을 괴롭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두요목 제10조 말씀,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이 말씀을 처음 받고 나서 한국말인데 모르겠더라고요. 첫 마디와 끝마디밖에 아는 게 없었습니다. 우선 그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라는 말씀에 굉장히 오랜 기간 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 힘들었었는데요. 이제 임박해가지고 지난달부터 뭐 이런저런 뭐 그 전에 이렇게 경강을 하셨던 분 자료, 또 뭐 교우님들이 투고하셨던 자료, 그리고 또 책 또 찾아서 도서관에 가서 또 몇 권 대출도 받아보고 하는 중에 계속 국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있음으로써 갖게 되는 그 육군의 작용을 이 말씀으로 혹시 올려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안이비 설신을 사용하면서 일상을 살고 있는데 깊이 잠들어 있다는 이것도 그 상황을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라고 했는데 솔직히 영지라는 단어를 제가 교전을 안 읽다 보니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 이제 원불교 사전에 보니까 그 개념으로 제가 써드린 것처럼 신령스럽게 아는 것, 신령스러운 지혜, 정신에서 발현되는 지혜, 마음의 분별과 주착이 없는 가운데 영묘한 암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해석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도움을 받은 것은 그 보조국사 진을 스님이 쓰셨다는 그 수심결 책을 풀어 쓴 도서를 몇 권 읽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그 육군과 오온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그것을 알아차리는 자리, 그것을 영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일 크게 이번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무심히 외웠던 그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깊이는 아니고 일단 알아는 들었는데 그것을 또 제가 표현하려니까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보다 다 공부 열심히 오랜 기간 해오신 어른들이시니까 제가 뚜렷이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그 중심이 되는 영지가 뜻하는 그 자리와 또 육군을 통해서 저희가 매번 접하게 되는 그 경계의 차이를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는 이번 공부를 통해서 그 아는 영지의 의미와 그리고 그 오온을 불러오는 그 경계를 당했을 때 되돌려서 내 본 자리와 그 경계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그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깨닫고 돌아서면 또 끄달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새삼 알게 됐고요. 앞으로 경계를 잘 공부 삼아 그 중심 자리를 잃지 않고 생활하는 교도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11단 서경수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다른 사람과 가시를 말하지 말며입니다. 1월 1일 신정절 복문을 여는 열쇠 뽑기에서 저는 다른 사람의 가시를 말하지 말며라는 법문을 뽑아들고 보니 며칠 전 옛날 친구를 만난 생각이 났어요.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자무 활동을 같이 했던 친구를 만나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나누던 중 자무했던 친구들 모임을 지금도 하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옛날 친구에 대한 본인의 안 좋은 기억을 말을 많이 하더군요. 그 친구는 과거의 친구로부터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었나 봅니다. 그랬구나.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고생이 많았네 라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안 좋은 기억들은 잊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잘 지내면 되지 않겠어? 라고 말했어요. 남의 가시를 타인에게 말하는 경우에는 그 말이 돌고 돌아 결국은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 서로 입장이 난감할 경우도 있음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좋은 사람을 누가 잘못 보느냐, 미운 사람을 좋게 보는 것이 이른바 대자대비 행위라 하셨습니다. 저는 저녁에는 하루 일과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다 놓고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잘잘못을 점검해보고 본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매일 갖습니다. 가끔은 분별 시비가 끊어진 본래 마음을 회복하여 나의 본분사에 노력하는 사람, 참다운 지혜를 밝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 사실이 아닌 것을 전하는 말, 비난하고 평가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다 죄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계문에도 이런 말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악한 말을 말며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가시를 말하지 말면은 부정적인 말, 누가 실수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해야 할 말, 남의 약점이나 실수나 분열을 조정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의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위로를 해야 하는데 그냥 혼을 내요. 저도 가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화나고 짜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랬냐고 하면 되는데 그랬냐가 잘 안 나와서 잘 듣다가도 혼자서 시비 판단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잘못했구먼 이라고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랬구나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힘들었다고 하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짜증이 난다고 하면 짜증날만 했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비 판단 해결책 제시가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위로해주고 있구나, 내 편이구나라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평소에 마음을 바르고 착하고 평탄하게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이 말이 나옵니다. 마음의 채를 하나씩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즐겁고 화합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내는 말들을 때와 장소에 맞게 대상에 맞게 법 있게 해서 큰 결과가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유문영 공부를 계속하며 내가 먼저 변화된 모습을 알고 그 다음 가족들이 알고 좋은 습관으로 정착하며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유문영 대조로 변화된 모습을 가족들이 먼저 발견하길 기대하며 유문영 공부를 끊임없이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